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첫 번째 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무리들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한 16km 정도 충분히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가 가장 첫 번째 되는 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빌립보가 항상 이 해상과 육지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의 가장 첫 번째 성이었던,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성이었던 이 빌립보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무리가 정착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며칠을 동안 머무르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죽음 이후에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을 통하여 회당이 있었던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이 사도 바울과 무리가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당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회당도 없는 곳에서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게 됩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로 오가며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지역을 오가며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에 살면서 빌립보에도 집이 있는 재력가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14절 이어서 계속 보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더니 이 루디아라는 여집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을 거기에 유하도록 강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하여 강가로 나아간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그 루디아 여인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 유할 수 있도록 그 만남 가운데 일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려져 사도 바울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한 여인을 통하여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뒤에 16장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왜 갇혔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일을 하는데 그 연인을 데리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업수단이 끊깁니다. 그래서 신고하여 사도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묶여있던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옥문을 관리하던 간수가 야, 도망쳤구나, 난 이제 죽은 목숨이다 하고 자결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그때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으며 죄수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 두아디라에서 빌립보를 오가며 두아디라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마침 빌립보로 옷감을 팔러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하게 하여 나중에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을 때에 이 두아디라에 있는 그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전해지는 그 믿음의 유산들이 그냥 단순히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교회로 오게 되었고, 내가 친구를 만나 보니까 교회에 따라오게 되었고, 어찌 하다 보니 내가 교회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단순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그냥 그렇게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됐지, 나만 열심히 나오면 됐지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졌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 가족들까지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육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서약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세례가 베풀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그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출발되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이 믿음의 자녀들, 이 아이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니 우리는 끊임없이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루디아라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의 마음이 열려지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졌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찬양하면서 율동했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넘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다시 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냥 단순히 웃고 넘길 찬양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고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밤중에 다시 오실 때에, 밤중은 무엇입니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 잠자고 있을 그때,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기름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부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비되어진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전도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이방의 가이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나는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이방인 가이사랴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뼛속까지 들어있는 이방인들과 친구 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내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여 아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 애는 지금은 교회 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내 스스로 하나님의 한계를 계속 제한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듣지 못하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열려집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의 마음이 깨어집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보니 야 유대에서 온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사 그를 따르도록 하셨느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사용하시고 붙들어 가시는 것.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야 아이들 잘한다, 야 우리 애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이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떤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다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은 믿음의 축복, 영원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할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이 땅에 잘 되는 게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맨날 가난하게 살며
힘들게 사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에 대한 단어는 물질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다 물질에만 가 있다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나 봐. 나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하시지 않나 봐. 나 부자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축복하시지 않나 봐. 우리의 시선이 잘못될까 봐 차단하는 것뿐.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두아디라와 빌립보를 오가며 옷감 장사를 하고 두 군데 집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력가였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으로 사도 바울에게 내어주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가지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가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진대,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은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들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세상적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열매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다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잘 세워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고 우리가 베풀어주고 우리가 만들어주는 환경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축복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어디에서요? 유대에서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여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세례를 받게 하시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볼 때 한없이 어린 아이들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한 사람의 일꾼이며 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사는 겁니다.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일꾼들을 끊임없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년도는 무슨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될까 기도하는, 내년에는 가정을 좀 세워가는 일에 힘을 좀 쓰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 가정들, 우리 자녀들, 우리 권사님 자녀들은 여기 지금 제일 어린 애가 서아가 2살짜리 애기도 있지만 우리 저기 최 권사님 자녀는 70이 넘은 자녀도 있습니다. 2살부터 70까지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이 정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로 심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야만 이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늘교회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세례받고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 뒤에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 하늘교회 그렇게 새로운 전통,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의 전통들이 새롭게 쓰여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꼭 3년째 되는 날입니다. 3년 전 오늘 제가 한 번씩 영상을 이렇게 봅니다. VMS를 그때에. 그럼 얼굴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 티 안 내려고 참 많이 노력했지만 막 긴장하고 막 떨리고 그런 얼굴로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뜻은 누구를 통하여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를 통하여든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나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나아가는 일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처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가정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한 영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가정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5월 한 달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라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한 열매들이 아닌 영혼을 위한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지키시며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다 기록하여 감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사역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 헌금, 기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사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여러가지 마음과 생각, 상황, 아픔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다스리시며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